이 세상에서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도 그리고 따를 분도 그리고 믿을 분도 없음을 저희가 고백하며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오직 주로 섬기며 오직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이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고 최선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단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7절 말씀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뇌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뇌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중심을 보시듯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중심을 보시듯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다윗 어린 아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좀 더 그날의 상황이나 형편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8명의 아들 중에 8째 아들에게 기름을 붓기까지 한 명 한 명 다 만나고 그리고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이세의 아들들이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날 하나님이 골라놓은 장차의 왕이 누가 되겠느냐에 있어서 7번이나 그는 잘못 이해하는 거죠. 첫 아들부터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나갈 때까지 그에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마지막에는 없는 아들을 찾아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없느냐, 더 없느냐 그랬을 때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 그랬을 때 그 양 지키는 막내를 데려오라. 그랬을 때 비로소
그 막내인 다윗이 기름을 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 그 믿음이 깊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잘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무엘 선지자도 7번씩 잘못 짚었습니다. 오해했어요. 8번째 겨우 이제 더는 길이 없을 때 그때 만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다. 그런 참 아이러니한 얘기이기도 하고 결국 그런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새벽에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이 오고 가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이런 대목을 보면 그래 내가 요즘 겪는 이런 책임이 제일 많은데 그 책임 중에 가장 큰 책임은 내가 져야 할 책임 중에 가장 큰 책임은 교회에 추천한 그 후임자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그 정도밖에 볼 수 없었을까? 보았어야 마땅한데 그리고 못 봤을 뿐만 아니라 3년을 같이 살면서도 그의 그 거짓됨을 보지 못했을까? 이제 이런 후회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나더라고요. 그런저런 얘기들이 자꾸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과 씨름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왜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리고 정말 한 번 하고 끝난 기도가 아니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선택이 된 다음에는 주님 이 선택의 결과가 선한 열매가 맺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3년을 살았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 지금도 늘 기도하죠. 하나님 돌이켜 선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달라고. 저는 축복 기도를 매일 아침 하고 낮에도 수도 없이 합니다. 지금 길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저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가 잘못되은 게 있다면 하나님 낱낱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즉시로 회개하고 즉시로 바로잡아 놓고 즉시로 하겠습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도 현재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을 보면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인간사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는 중에 그냥 옆으로 생각이 많이 흐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했는데요. 그는 정말 탁월한 주의 종입니다. 아주 그 영성이 깊은 주의 종인데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점점 저거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15장에 보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는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읽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에 대하여 내가 왜 아직도 그것을 슬퍼하고 있느냐. 난 이미 버렸는데 현재 그는 재임 중에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벌써 버렸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때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은 이제 버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 사무엘 선지자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슬퍼하겠느냐? 아직도 슬퍼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 번역에 보면 왜 괴로워하고 있느냐? 약간 그 뉘앙스가 틀려요. 아마 그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왕을 골라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보았다. 그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스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버렸고 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장면이죠. 그때 사무엘이 자기 속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름 부으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알게 되면 내가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으로 간 것을 사울 왕이 알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노숙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사무엘 선지자도 인간적으로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이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인간은 항상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가 지금 현재 갈팡질팡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관계성 혹은 자리 혹은 물질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갈팡질팡하게 만들 수 있다. 사무엘 선지자도 지금 현재 저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왜 그러고 있냐 그리고 보내신 것이잖아요. 또 우리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외모로 보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외모로 보는데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듭에서 실수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그도 예외 없이 외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못한 채 8번째에야 기름을 붓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외모로 보고 있다 너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종종 조금씩 실수하게 되고 또 빗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후과를 체험해야 되고 겪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단 이런 중요한 문제 외에도 우리가 일상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중심을 보는 훈련을 우리는 늘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수많은 결정 앞에서도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사무엘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속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도 볼 수 있도록까지 가는 데에는 정말 간단치가 않구나, 쉽지 않구나, 정말 기도하고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 주의 귀한 종 사무엘 선지자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의 종으로 주의 심부름을 잘 해온 사무엘 선지자도 지금 현재 몇 번의 실수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8번째까지 참으시면서 그에게 계속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는 말씀을 거듭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마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 안에 많이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은
바른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자리에 얽혀 있고 그리고 권력자의 수하에 있고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습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다 알지 못한 때문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지만 우리는 더 많은 실수와 그리고 문제를 안고 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인생에서도 우리의 판단이 항상 주님의 판단과 일치할 수 있도록 사무엘의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올리브 블레싱 가정 이학봉 박지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광용이, 주은이, 승준이 저도 일주일 내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이 자녀들이 더 보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변해 있나 안 본 지 오래고 저 사진을 가까이 봐도 옛날에 그 모습과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동안에 제가 이 아이들을 못 본 지가 오랜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 안에 튼튼하게 서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술하는 김아연 성도 그 아들 준이 태희 맞죠? 그 자녀 그 다음에 그 남편 김상돈 위해서 이제 교회 조금씩 아내와 함께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있는데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남자가 전화를 했는데 이제 막 잠들었다가 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이 취했어요. 술 취해서 혀가 고부라졌는데 그때부터 1시간이 넘도록 울더라고. 울면서 계속 아내 이제 이 암에 췌장암에 걸렸는데 다들 죽는다는데 내 아내 죽으면 안 된다고. 목사님 내 아내를 살려달라고.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1시간을 붙들고 잠을 못 자도록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랬어요. 제 기억에는 한 1시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읽으면서 저렇게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저 보이는 목자에게 전화를 해서 저렇게 울면서 매달리구나. 비록 맨정신으로는 전화를 못하고 취중에 전화를 했지만 귀한 마음 하나님 저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같은 아산병원에 같은 시기에 입원했는데 제 친구는 그 뒤에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 남편의 그 눈물 어린 취중의 기도 부탁 때문인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김상돈 생각나서 하는 말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미현 청년은 어제 퇴원을 해서 일단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번 주간에 아마 오늘쯤 발표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암을 수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판단을 오늘 받는다고 했습니다. 조한나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는 올리브 블레싱 복된 예배가 되고 주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고 또 우리 김성진 목사님 설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고 부르심 따라 나와 이제 저희가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